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임명심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잘 정착하며 어제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순 원사님 또 퇴원케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실 때도 예배자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길 원했던 그 마음 응답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들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지키시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방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각 용도에 맞도록 형태와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에 따라서 어떤 그릇에 담아야 할지 요리사는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냐에 따라서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확연하게 다릅니다. 뜨거운 물건은 또 음식은 뜨거움에 맞도록 좀 굵고 좀 널찍한 것을 가지고 하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가 찌개입니다. 찌개는 뚝배기에 담겨져야 맛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리병에 유리잔에 또 유리 그릇에 담겨진다면 우리는 쳐다보는 순간부터 정말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경도요 그릇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형적으로는 귀한 것, 외형적으로는 천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때로는 좀 나무 수저로 태어나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금수저, 또 금그릇, 은그릇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을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수 없는 많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주변의 것에 비교하면서 왜 내게 이런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과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것을 개발하거나 훈련하기보다 남들이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주신 것에 감격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면 한 가지 잘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것 바라보니까 늘 마음이 힘들고 낙심할 뿐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길 원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깨끗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세요. 내가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올 때 그들이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물두멍에 있는 물을 취하여 손과 발을 씻어요. 이건 성경은 신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떻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내가 외적으로는 귀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1.1하게도 없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귀하게 되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의 양심의 악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원하세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심이 무엇을 해요?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사냐는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요. 이 시대요, 참 순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듣게 되면 무엇인가 내 것을 내려놔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순종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하나님, 또 교회를 섬기는 나름대로의 방식과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스스로 고집하면서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달라요. 방법들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을 때 내가 평생에 살아가는 순간 내가 강한 군사고 강한 지휘권을 가졌다면 그들은 하는 방법이 이것이에요. 적군과 싸울 때 강한 무기를 가져야 돼요. 적들보다 수가 4배는 많아야 돼요. 10배는 많아야 승산이 있어요. 그러면 적과 싸우자, 가나안 민족과 싸우자, 내가 가는 그곳에 상상도 못한 강한 자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이 모여 결정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우방국들에게 정가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숫자로는 따져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두고 군사를 주고
또 하나 군량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들과 타협을 맺어야 돼요. 내가 쳐들고 앞설 때 혹시나 뒤에서 이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내 뒤에서 나를 공격할까? 그러면 전세가 뒤바뀌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들과 계약을 맺어야 됐었어요. 그게 만약에 깨지면 승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들에게 횃불을 들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외치라고 하세요. 그들이 한 바퀴를 돌라고 하세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수없는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방법과는 달라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일했습니다. 그는 진저과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진 자예요. 경험이 많아요. 노하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땀 흘리고 쓰는데 이제 그물을 걷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가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뭐라고 변명할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까라는 방법만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세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될 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신앙생활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냐는 거죠.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해야 합니다. 자녀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무기는 내려놓고요. 전쟁 앞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외치라고 한다면요. 그들 앞에서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창이 날라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한다면요.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사도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갈등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안 이후에 갈등한 사람 성경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 덜덜 떨었습니다. 혹시나 예수처럼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들이 잠궜던 문을 박차고 나가 죽음도 고사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변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의 죽음 앞에, 사자 앞에, 수 없는 사람들의 조롱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니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바로 그게 순종입니다. 사사기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는요, 각자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왜 낙심합니까? 자기 기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내 고집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던가요? 오늘 하나님의 몸된 재단이 2024년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할까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요. 뜨겁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식당에 가도 가장 거슬리는 게 계란 그릇 깨지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에 가장 거슬리는 건요. 커피잔 깨트리는 소리입니다. 왜 깨질까요? 두려우니까요. 시어머니가 한번 감싸줬나요? 그의 허물을 덮어줬나요? 때로는 깨트리면 죽인다고 하지 않았나요? 실수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한 적 없나요? 그러니까 찻잔만 보면, 그릇만 보면 손이 떨리는 겁니다.
그렇게 심장을 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참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평생 참으셨잖아요. 절제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절제하지 않아요. 인내를 얘기하면서 참지 않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미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집이 충만합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질그릇이요 잘 깨집니다. 물도 잘 흡수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사야에 말씀하시잖아요. 수없는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요. 깨지면 부서지면 다시 빚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요 관상용으로 너무 많이 봐요. 보기에 좋은 거요. 내 눈에 맞는 거요. 내가 볼 때 즐거운 거요. 그래서 거기에만 노력을 해요. 성경은 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즘에요 과자들 보면 질소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과자 모양만 보면, 포장만 보면 거기에 가득 찬 것 같아요. 가위를 가지고 터뜨리면 여러분 내용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과대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포장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현혹된 마음이 그 내용물보다 포장이 예쁘면 사요. 그리고 나중에 포장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골칫거리를 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포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모양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어떻게 포장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그 내용물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속에 무엇이 있냐를 하나님 보세요. 그 질그릇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보배가 드러나는 순간 그 질그릇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보다 그 속에 존재하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드러나게 하세요. 조금 깨지면 보화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잘 깨지고 부서지면 그 속에 보배가 드러나게 돼요. 이유는 뭘까요? 여기 본문 보세요. 여기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드러냄이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부서지고 부서져서 내 위대함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지혜를 가져가고 내 고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깨지면 깨질수록 그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깨지면 깨질수록, 잔잔히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런 하나하나 질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본문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첫째, 직분을 받아 국률을 입으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아 국률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낙심합니다. 마음이요 참 힘들어져요. 약해져요. 저하돼요. 자꾸 자신을 눌러버려요. 용기를 잃어요. 흥미를 잃어버려요. 사기가 잃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요.
내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가 나를 입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죠? 내 속에서 존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요. 그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나를 입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심령을 입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악한 모습이 무엇으로 입혀진가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질 때 우리의 죄악은 사라지고 우리 허물이 덮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본문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미 편말이 있는데요. 내가 딴 데 한눈 팔다가 그 편말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내 목적지가 아닌데 그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셨고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한계를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다 보면 허리를 다치고 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세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셨건만 내 눈에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입으심을 잊기보다 내가 바라보는 남들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인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매일매일 그 곳을 뜰을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가 앞서 나가 그 골리앗과 싸웠던 자가 어느 순간에는 장구들을 보내고 자기는 안주하여 궁전에 머물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사람이 장군들이 싸우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기보다는 여인의 벌거벗음에 그의 마음이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일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남의 잘못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입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미혹받지 않고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심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기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둘째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딴 마음일 때가 있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이 누웠는데요. 같이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물을 알고 샀는데요. 포장을 뜯고 나니까 내용물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요. 반품입니다. 거품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거품을 제거하고 나면 그 실체가 드러나요. 목사도 거품을 빼고 나면 실체가 드러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사꾼이죠.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나머지 남는 게 낙심과 절망이라면, 슬픔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집단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모습만, 내 추한 모습만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 목적을 위해서 세운 자겠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은 공감을 갖게 되고요. 기쁨은 2배로,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어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동무가 되고요.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같은 곳을 바라보면 같은 주제의 이야기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이 있다면요. 대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바라보는데 그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충만케 하시는데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건돈 목사님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셨죠. 그때 순사가 그를 때립니다. 근데 그 입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제발 그 입을 닫으라고 했어요. 그때 그가 고백한 것 딱 한 가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니 그냥 누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찔르면 무슨 소리가 나나요? 여러분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하시나요? 여러분의 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드러나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면요.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심령이 부서져서 내 속에 보배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갑바도기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요. 케밥이라는 게 참 유명해요. 케밥을요. 그들이 이 질그릇 속에 아주 투박한 질그릇 속에 담아요. 동굴 같은 곳에 참 유명한 식당이라고 저희들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 나올 때 그 질그릇에 불을 붙여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환호를 해요. 기대는 케밥이에요. 근데 그 퍼포먼스가 너무너무나 박수를 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현혹만 시키는 게 아닌가? 마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근데 마지막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질그릇을 깨뜨려요. 더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 속에 있는 케밥이 드러나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기 시작해요. 입에 넣는 순간 살살살살 녹아요. 그들이 원했던 건 질그릇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건 안에 보배라고요. 교회에 와서요.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버리고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죠. 내 속에서 거품이 제거해주는 순간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연세대로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그 정도만 사시고 그 연수만 채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쓸 때마다 귀하고 존귀하게, 여러분 준비하실 때마다 이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러분 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강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갔던 우상을 섬기겠는가?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방법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시겠는가? 아니면 긍휼과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속에 깨지면 깨질수록 내 속에 보배가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요. 오늘 살아온 성도님, 주 예수보다 귀한 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하겠습니다.